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고 또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죠. 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아무리 야무지고 고상하고 현실적이고 멋지다 하여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진 꿈을 바꿀 때도 있고요. 포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꿈은 사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항상 아버님의 이 사역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아버님은 개척자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셔서 어느 정도 부흥식은 또 가서 개척하시고 가족들은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이런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머니가 항상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어떤 때는 두 잡을 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 되면은 못 사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난 절대 목사 안 되겠다. 하나님, 나는 아주 돈 잘 버는 비즈니스맨이 돼서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목사 자녀들 내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는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맨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골라서 시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짓궂은 데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된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도 반대하셨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반대하셨어요. 내 형이 목사 된다 그러면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응원해 줄 텐데 너는 안 된대요. 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넌 목사의 기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아버님, 근데 그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기도 더 해보래요. 넌 안 된대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 계획을 바꾸실 거래요. 제가 목사 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일찍 오실 거래요. 이렇게 주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게 좀 내 큰 돈을 벌겠다는 이 꿈을 접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줘도 이 참 이루기 힘든 이런 꿈들인데 주위에서 이렇게 힘이 되지 않고 방해꾼들이 있고 하면요 참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내 길을 야무지게 다 이렇게 계획했을지라도 이걸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에서 참 이러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해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성경 구절 말씀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컴패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잡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로 받아들이죠.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우리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체험했다, 경험했다 하면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단 앞잡이들이죠. 예, 이런 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과 배틀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우리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겠다는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겼어요. 850대 1로 해서 다
이제 이단이 아니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850명을 지지하던 이세벨 왕비가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의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겠죠, 우리도. 네.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그냥 우리도 숨을 곳을 찾고 그렇겠죠. 이 엘리야도 보면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과 요셉과 뭐 하여튼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막 이러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인간처럼 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서 내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세벨이요, 복수하겠다 그러는데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24시간을 주겠대요. 내일 이맘쯤에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이려면 당장 죽여야지. 하루 기다리는 건 뭡니까?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세벨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들었어요. 괜히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나한테도 화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24시간을 이제 주고선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는지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요, 도망칩니다. 150km 떨어진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광야로 나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탈진 상태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가끔 잘못하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진짜 죽이려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죽여달라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 죽여달라는 말은 진짜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그만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일 안 할래요. 나 하나님 꿈 안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비전 나 주지 마세요. 나 그냥 내 갈 길 갈래요. 내 할 일 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면서 어렵다 보면요, 그만하겠다는. 제가 아까도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제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 아내하고 하루도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얘기 안 한 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나 목사 그만할래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 목사가요,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게, 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그 교회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2세들이요, 2세, 3세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80%,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국도 이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교회 없잖아요.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영어 목회 20년 하는데 왜 이들이 떠나갈까? 우리 교회는 많았어요. 한 교인이 출석이 성인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떠나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였어요. 제일 큰 게, 첫째는 교회 분쟁에 이들이 맨날 이민교회 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싸우는 곳인가? 나 저런 교회 안 다닐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일날은 너무 거룩한데 월요일부터는 세속적인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망가진 교회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자녀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일색교회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이 막 예배 못 드리게 막 그러니까 나도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잡아먹겠다는 사람들이 매주 교회 가면요. 그 한인타운, LA 한인타운의 큰 길이에요. 웨스턴이라고 한인타운의 큰 길인데 그 옆으로 현수막이 작게 걸릴 때는 8개, 많이 걸릴 때는 12개가 걸려요. 박형훈 물러가라. 뭐 이단의 앞잡이. 하여튼 그러면서 뭐 그렇게 걸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막 교회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한 2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중에 한 사람만 죽여주세요. 한 사람만 죽여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가 할 기도입니까? 교인들을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사람만 죽여줌으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원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랑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 지옥 가지 않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여달라 그랬는데 한 사람만 본보기로. 한 사람만 죽여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 사람들이 알 텐데. 그 중에 한 사람 죽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죽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망가고 숨고 핑계대고 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엘셰바라는 이곳까지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광야예요. 광야는 나무도 없고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탈진되어서 하나님께 죽어달라고. 영적인 거인이 능력의 종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더 못하겠어요. 더 안 되겠어요. 모세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도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나올 때 있죠. 난 담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지만 내가 당하게 되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질 때에 이럴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상황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보니까 돌아가는 일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나에게 위험이 처할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협박이 찾아오니까. 아직도 목에 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세상을 볼 때요, 저도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나오고 싶어요. 한국도 보니까 정치 개념 이것이 나라를 반쪽으로 내버렸어요. 미국이 난가 했더니 미국도 가니까 뭐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갔다 왔는데 물가 오른 건 뭐 둘째치고 지금 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둘로 나눠져 갖고 너무나 힘들어요. 전쟁이란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치솟고 사회적 이런 뭐 문제들이 뭐 한국도 지금 뭐 커밍아웃 때 해갖고 동성애 이런 것이 심각하지만요, 미국은요 너무 심각해요. 그 지금 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얼바인이라는 LA 캘리포니아 그쪽에요. UC 얼바인이라고 대학교, 좋은 대학교거든요. 거기에 성별란에 보면요, 이제 대학교 입학원서를 쓸 때 성별을 써야 남자나 여자냐, 거기에 지금 9개가 들어가 있대요. 남자, 여자, 게이, 레즈비안, 퀴어 해갖고선 9개가 들어가 있대요. 앞으로 2개가 더해진대요. 11개가 된대요. 성별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하지만 이 세상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꾼 노릇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집착하면 안 돼요. 문제에 집착하면요, 어디 가서 숨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시편 기자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대로 하세요. 주님을 향한 이런 시선에서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기에 지배받는 우리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보면요, 상황 아래라는, 이런 내가 처한 상황 아래 거하면 안 돼. Under the circumstance, 상황 아래에 있다면 상황이 눌러요. 상황 위로 올라와야 돼요. 상황 위에 올라서 상황을 눌러버리면 돼요. 상황 위로 올라오세요. 지금 사회가 이렇다. 내가 할 일이 많아졌구나. 기도 더 해야겠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요, 세상이 하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잘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도 더 밝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두 번째로 상황에 집착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감정에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진리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요, 자주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차를 끄는데요, KTX 타면은 앞에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 그 카가 있어서 엔진이 끌고 갑니다. 엔진이 끌고 가죠. 뒤에 붙은 것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엔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야죠. 나의 감정이 앞에 서서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큰일 납니다. 감정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바뀝니다. 아침엔 기분 좋았다가 점심에는 짜증났다가 저녁에는 살기 싫은 이런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살 때, 우리 그런 분들 계시죠. 법을 아주,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법 없어도 아주 살 사람이에요. 법 얼마나 잘, 하여튼, 너무, 신호등도 그렇고요.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는데도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 예? 나는 그냥 벌써 없으면 그냥 갈 텐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내가 가도 뭐라 그러는 그런 여자예요. 예. 근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불안함이 없어요. 경찰 소리가 나도요, 마음이 편해요. 왜? 내가 법을 지키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난 하나님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감정에 이끌려 자신을 실패작으로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아마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이거 책임져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은 아마 잠깐 깜빡 잊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보통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마지막 끝장을 잘 쓰게 해주세요. 이 비행기가요, 이륙도 중요하지만 착륙에 잘못 착륙하면요, 다 죽습니다. 잘 끝내게 해주세요. 잘 끝내게. 많은 경우에 목회를 잘했다, 대형 교회를 막 부흥시켰다 그러면요,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도 저희 그 컴패션에 서정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저 30년 넘게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자기 좀 잘 은퇴하도록 도와달래요. 네, 잘 도와달래요. 그래서 잘 은퇴하도록 도와줄 텐데, 그러면 내 말 들을 거냐고. 봐서 듣겠대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더. 컴패션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제 23년 됐거든요. 23년 한국에서 후원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너무나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단 서정인 목사님이 내가 잘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지만 인간의 얼마나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나 하면요, 컴패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내 거라 생각하는, 내가 여기에 지분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850대 1로다가 해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면 아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오면 그 하나님이 그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겁나 갖고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으로 간사한 모습입니다. 나의 조금만 이 안 좋은 면을 지적하면요, 거기에 금방 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할 때 영어 목회를 했거든요. LA 영락교에서 영어 목회를 했는데 저희 교인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법대 다니면서 그 신학교에서 변증론 이제 크리스찬의 변증론을 한 클래스를 들었대요. 자기는 굉장한 신학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교인들의 출석부를 돌렸어요. 매주 이제 들어오면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고 이제 돌리고 옆에 해갖고 이제 누가 출석하고 빠졌는지 그걸 하게 출석부를 돌렸는데, 출석부 이 친구가 딱 잡으면요, 거기에다가 매주 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가 해도
목사님보다 잘하겠다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막 끌어올라오는데요.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나오면은 이 친구는 변호사잖아요. 예, 변호사니까 변호사가 뭘 잘해요? 이거 잘하잖아요. 내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하면서 그 친구만 보면은 막 웃다가도 얼굴이 막 굳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갔어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는 목사고. 양 한 마리가 밥맛 없다고 그런다고 그 양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기뻐하며 할렐루야라고 하는 내 모습이 엘리야나 나나 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에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고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고백이 안 되냐? 참 꼴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그 장소를 죽을 장소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가 끝인가 봐, 여기가 종점인가 봐 그럴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교회 6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회를 체험한 다음에 참으로 제가 너무나 부족한 목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망가진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 제 전임이 강준빈 목사님이라고 책도 많이 쓰시고 영성의 대부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거의 뭐 관에 실려 나가듯이 그런 힘든 교회였는데요. 내가 이제 이 교회 다음에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나를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쌈꾼 목사가 됐잖아요. 거기서. 근데 싸움은요.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이 싸움이 걸어올 때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근데 반응이 중요하더라고요. 저에게 막 욕을 하는데 뭐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 성경책 뺏어가고 이러면서 저한테 영등포 깡패 출신이래요, 이분이. 그런데 오더니 막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가 목사 새끼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다음 할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그러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분 떠났어요, 그러고. 싸움이라는 건 이 고수들의 싸움은 인정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젠 뭐 어디 갈 때도 오랜 데도 없고 여기서 이젠 뭐 좋으나 싫으나 여기가 끝장 봐야 될 교회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초대교회라고 뉴저지에
청빙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서 또 청빙이 와갖고 가게 된 거예요. 와,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군요. 지금 상황 가운데 엘리야처럼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깨워서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김밥도 주고 만두도 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의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그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근데 왜 우리를 시키겠어요? 어려서 아이들에게 이제 집안일을, 저희는 애들이 많으니까 다 맡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내는 제일 쉬운 신발 정리하고 뭐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하고, 좀 큰 애들은 이제 뭐 접시 닦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이들은 이제 집에 백큐ම් 하는데, 백큐음을 가르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백큐음을 하는데 구석구석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큐음 지나간 자리가 보이잖아, 카펫에. 그럼 휙 하고 그냥 한 10%밖에 안 하는 거예요, 카펫에. 그러면서 다 했대요. 내가 하면 훨씬 잘하고 빨리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켜요. 다시 시켜요. 왜 시키는 거예요? 배우라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시고 빨리 하세요. 근데 우리를 시키는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는 듯한 이런 분들 계시다면요, 죽을 만큼 힘든 분 계시다면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쳐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코로나 때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 때로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죠. 찢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야?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뭐야? 여러분, 우리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요, 직접 아파보고. 저희가 왜 입양했겠어요? 저는 진짜 입양할 마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입양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속해달라고. 우리 결혼하면 꼭 입양해야 된다고. 왜 그랬더니 나 빚진 자라고. 빚진 자라서 입양해야 된다고. 저희 집에는 두 딸이 다른 집 입양 딸들보다 훨씬 더, 저는 그래요, 너네들 진짜 축복받았다. 엄마가 너희랑 똑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 이 만나기 힘들다고. 너네들은 축복받았다. 진짜 그래요. 우리 애들과 우리 딸 이제 5째, 6째 입양 딸들하고 제 아내하고는요, 통해요. 제 아내도 생일 되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버림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5째, 6째도 자기 생일 별로 그렇게 챙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아내가 이야기해요. 나는 알아. 내가 아파봤거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는 그것이 단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컴패션이란 단어가 그 라틴 단어로 꼼빠띠, 함께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컴패션을 가졌다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치유해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아주 예쁘고 뭐 아주 멋진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활용품의 이 권위자세요. 다시 망가진 거 고쳐 쓰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부셔진 거 다시 붙여갖고 쓰시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뭐 완벽한 거 쓰시는 것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깨지고 망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물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어려운 교회 보내주셨을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6년 동안 저를 훈련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니까요. 지금 저에게 누가 와서 목사님 34년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LA 동양선교교회 그때가 저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과 같이 울었거든요. 같이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지금 여기서 주여 외치고 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주여까지 못 갔어요. 주하고는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기도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